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명하시는 것.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쓰이는 예물을 말씀을 드렸고, 또 성전의 기물을 정말 우리가 구입하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 또 규례의 예물, 또 절기의 예물, 11조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구제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곧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인 구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 구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선중에 구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여러분이 매달 드리는 10분의 1을 내지만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축한 것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중에 의가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3년 동안 이걸 다 이렇게 나누어서 매달 드리는 11조의 3분의 1을 드리면 이게 매 해년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9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구제 헌금을 3만 원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구제에 3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 내는 그 물질은 첫째는 주의 종들에 필요한 주의 종들에게 쓰여지고, 또 고아와 가부와 성중에 거하는 객들에게 나누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면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 합니다. 이 땅의 복도 주시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영생 얻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분들은 참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국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면 이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맨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형제가 요구하거든 손을 펴서 그의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낼 때에 3분의 1을 아예 그냥 내 것으로 내가 누구한테 주고 어떻게 주고 할 것도 고민할 것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내면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갖다 드림으로 여러분은 어떤 손에게 여러분의 손이 갔는지 모르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은 선교하고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범사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하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었는데 주를 존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주를 존경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잠언서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주를 존경하는 분들입니까? 잠언서 14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주를 존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말씀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공경에 처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로, 이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도 들어가서 영생 얻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를 존경하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멀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또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를 존경한 자로 영생 얻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자신의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으며 밭이나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어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이 물질에 대한 말씀들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자, 더 넓게는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첫째 성전 건축과 성물을 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을 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규례의 예물, 즉 번제, 소제, 한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째 절기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섯째 오늘 말씀을 전한 구제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은 사건이 교훈하듯이 우리는 앞서 살펴본 6가지 명령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을 연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락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되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예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성물에 대하여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예물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함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물이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는 예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는 그것이 혹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판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세에서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물을 드리거든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든지 성전의 기물을 위해서 드리든지 제사장에게 뭐 쓸 것을 공급하여 드리든지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규례의 예물을 드리든지 절기의 예물을 드리든지
또 11조의 예물을 드리든지,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의 예물을 드리든지, 어떤 예물이라도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하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입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운 목적,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8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드렸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세상 종독도 받지 않을 이런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든 이런 걸 가져오면 세상 종독도 받지 않을 이것을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연락되도록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러운 떡, 눈멀고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예물을 삼아 드리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떡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네가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내가 종독보다 못하냐? 네 종독에게 되면 종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기뻐하겠느냐, 그걸 간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러운 떡은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말라기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더러운 떡을 들여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부르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더러운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기 싫어지는 일이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혹시 내가 더러운 것 드리지 아니했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받지도 않을 걸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네가 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목사 때문에 사모 때문에 뭐 성도들 때문에 뭐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는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제는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러운 걸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세워서 우리를 성전에 오는 걸 막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기 싫다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속속히 나오는 주님 앞에 정말 더 잘하겠다고 하고 정말 더 잘하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돌아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떡을 드리지 말라고 책망하시는데도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려 그의 복을 저주하시는 이미 저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성전 건축과 성전 안에 쓸 기구 또 제사장에 쓸 것의 예물 규례의 예물, 절기의 예물, 구제의 예물을 드릴 때 또 11조를 구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소득으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소득으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을 거 우리가 뭐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 드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도덕한 방법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신다. 자, 하나님 매우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몸으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직행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계명에 있어서는 물질로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이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정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연락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